할렐루야, 선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5일 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을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종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붙이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1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산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서로 형제를 진실되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장에서는 우리가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놓아버리게 되면 옛날 습관, 옛날 버릇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과 실망과 포기와 좌절의 순간이 있을 때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버려라. 옛 습관이지요. 악하고 독한 것, 속이고 남을 기만하는 것, 외식하고 가식되게 사는 것,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 그리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욕하는 것, 이 버릴 것들이지요. 그것을 하고 싶어져요. 우리가 고난과 박해와 실망과 포기와 좌절의 순간이 오게 되면 누구 때문에라고, 나는 왜 이러나,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런 생각들을, 그런 버릇들을 놓아버리라는 거지요. 그래서 선하게 살아야 돼. 진실돼야 돼. 투명하고 순결해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하고 축하하고 기뻐해 주는 거죠. 비방하는 말 대신에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갓난아기 같이. 마치 우리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싶어 하는
그 갓난아기처럼. 이제 젖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자라지도 못하고 또 생명을 유지하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제 말씀에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이 그 영원한 새 세토록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해서 이 모든 양분들이 어디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우리로 자라게 하고 또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구원 안에서 자라가는 거죠. 거기에 말씀이 반드시 있어요. 고난과 박해와 실망과 좌절하는 것에 더욱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고 싶지 않지만 원망의 말, 실망의 말, 불만의 말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먹게 되면 우리의 입에서 선하고 진실되고 투명하고 순결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기쁨의 말들이 나오게 된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신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버린 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1장에서는 산소망이라고 표현을 했고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보배로운 산돌이다. 살아있는 돌이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성도는 보배로우신 살아있는 돌, 생명의 돌이신 우리의 반석이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들이 산돌이신 보배로운 돌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간다. 오늘 본문에는 세워진다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수동 진행형으로 썼어요.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산돌이시 보배로우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분께 만나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도 산돌같이 변화되어지고 산돌같이 지어진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 열심 이전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산돌로 산소망으로 붙들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닮아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산돌로 지어져 갈 수가 없다. 이 말은 조금 확장한다면은 신령한 집이 지어져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신령한 집에서 산 제물을 드리고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살아있는 삶을 살아드리라는 겁니다. 산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현장에서 내가 신령한 집이요 신령한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거지요. 구별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세상 속에서는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세상에
비신자들과 구별되는 거죠. 그게 거룩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얼굴로, 우리의 입으로, 말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를 바라는 것이죠. 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 더욱더 그렇게 살라고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것을 함께 하자고 말합니다.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환난과 박해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약속합니다. 성경.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산소망이요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자는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어져 간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 성전에 그 산돌이 되어져서 모퉁이 돌이 되기도 하시고 머릿돌이 이 모퉁이 돌이 된다라는 것은 기준이죠. 이 머릿돌이 된다라는 것은 그 힘을 받고 있는 거기에 머릿돌이 빠지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 모퉁이 돌이 되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다. 그래서 신자와 성도는 예수님처럼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갈 때 예수님을 딛고 일어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딛고 우리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보배로우신 산돌이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신자가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 이 예수 그리스도 산소망이요 산돌이신 예수님,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을 붙들 때에 우리도 산돌로 신령한 집으로 또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져 간다. 고난과 박해와 실망과 좌절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런데 이 예수님이 돌, 버려진 돌, 세상에서는 버려진 돌이지만 이 버려진 돌이 믿는 자에게는 산돌이 되고 신령한 집이 지어지고 머릿돌과 모퉁이 돌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버려진 돌이 걸리는 돌이 되고 우리에게 부딪히는 돌이 되고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 바위가 된다. 이거 왜 그러느냐? 어제 1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들어도 진리를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해서 그렇다.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말씀, 진리, 복음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돌, 모퉁이돌, 머릿돌, 산돌, 산소망에 계신 예수님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걸려지고 넘어지고 그냥 쓸모없는 돌과 같이 여겨진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고난과 박해 중에 산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여전히 붙들 수 있기 때문에 또 실망과 좌절과 포기하는 가운데에도 살아있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나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제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 평상시에 그것이 될 때에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부릅니다.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택하신 것 같이 너희를 택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예수님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 바로 너희다. 그래서 너희의 삶을 통해서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신령한 집으로 신령한 제사장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때에 구별된 거룩한 나라를 세상 가운데서 보여줄 수 있다.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 되시고
너희가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보여주는 거다. 냄새를 바라는 거다. 그렇게 우리를 구별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모든 죄인들,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덕이 되신 예수님, 복음을 우리 보라 전하라는 겁니다. 선전하라는 겁니다. 선포하라고 그러신 것이지요. 물론 말로도 합니다. 삶으로도 합니다. 행동으로도 합니다. 인격으로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선전하는 자로 구별되게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더욱 살아야 할 거다.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됩니다. 믿음으로 고난과 박해와 실망과 낙심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산소방 되시고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예수님을 붙잡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배로운 산돌 되신 예수님을 붙듭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갓난아기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퉁이돌이요, 우리의 성전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을 닮아서 함께하며 저희들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전으로, 또 살아있는 신령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드러내며 살아드리겠습니다.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